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거울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집에서 나올 때에 머리 스타일이 잘 돼 있는지, 옷매무시가 제대로 잘 돼 있는지 항상 거울을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에 와서도요, 예배당에 오르기 전에 제 책상 뒤에 거울이 있어요. 거길 보면서 머리도 단장하고, 그리고 가운도 입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또 입구에 전신 거울이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돼 있나 확인하고 예배당에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아무리 못 봐도 한 서너 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거울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집 밖에 한번 나가려고 해도, 우리 집에 있는 여성분도 계시는데 보면은 그냥 쉽게 나가는 법이 없어요. 거울을 보고 머리를 단장하는데 한참 걸리고, 그 다음에 얼굴에다 분을 바르고 뭐 그리고 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지 시간이 그냥 오래 걸려요. 금방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나가서도 그냥 수시로 조그만 손거울을 수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신방을 마치고 같이 식사하러 우리 여성도님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마치고 나면은 전부 다 막 흘끔흘끔 뭘 쳐다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저게 뭔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그만 손거울 이런 걸 꺼내 갖고는 자기 지금 음식 먹고 나서 어디 묻진 않았는지, 그러면서 립스틱이 지워지지 않았는지 그런 걸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뭔가 좀 잘못됐다, 립스틱이 지워졌다 하면은 싹 돌아서 갖고는 싹싹싹싹 그렇게 그리고 안 그랬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울을 많이 보는데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인식해요? 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이란 것이 참 우리 인간에게는 이거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에게는 거울이 어떨까요? 대다수의 동물들은요, 거울에 자기의 모습이 비치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자기라고 인식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거울에 이렇게 비춰주고 이게 너야 얘기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일부분 동물들 중에 돌고래 가운데 아주 극소수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인식하는 그런 돌고래가 있대요. 또 코끼리나 또 원숭이들이 자기를 인식하는 그런 동물들이랍니다. 근데 이 동물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거울을 가지고 자기 옷매무시를 꾸미고 머리를 빗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거울 보고 자기구나 하는 것 정도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연구가 하나 발표됐어요. 뭐냐면 새들 중에 까치가 있습니다. 까치는 새들 중에서도 이 뇌 용적이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까치가 똑똑하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까치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이 까치가요, 거울을 갖다 주니까 거울을 보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그 안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라는 걸 알고 자기 몸에 뭔가 잘못된 것, 여러 가지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오물을 다 꺼내더래. 놀랍지 않아요? 그 거울을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몸매무시를, 자기가 지금 몸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오물들을 떼어내고 그런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갖고는 과학자들이 이제는 거울이 있는 쪽, 거울이 없는 쪽 해갖고 방을 만들어서 까치로 들여보내니까 까치들이 대부분이 다 거울 있는 쪽으로 들어가더래. 거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모습 보려고 거울 있는 쪽으로 가더래요. 이게 과학 신문에 과학란에 이렇게 기사가 났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까치도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단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미물이라고 여겨지는 까치조차도 자기 몸을 거울 보면서 단장할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못한다면 참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거울을 보며 항상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거울이 있어요. 이런 유리 거울 말고 말씀의 거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서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자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않은 그런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지 그런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단정히 하기에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정말 바르게 온전하게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죄의 본성을 지닌 자아가 살아나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기적인 그런 행동과 함께 온전히 교만하고 불의를 쫓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인들이 자기 인식을 하고 사느냐,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사느냐가 이 사람의 질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인식을, 신앙인으로서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게 이 신앙 안에서 자기 인식이 결여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그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을 가로막는 자는 마귀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자기 인식이 아주 분명한 그런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게 돼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분명한 이러한 자기 인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흔들려요,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래도 좋을 것 같고 저래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왜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까? 왜 왔어요? 유대인들이 보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냈댔는데 이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일반 대중일까요? 일반 대중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막 자기들이 몸종을 부리듯이 부려갖고는 너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들을 부릴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을 만큼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이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관이 유대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입니다. 이 공회는 오늘날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 국회와 같은 거예요. 국회와 같은데. 근데 우리 국회는 정치적인 역량만 발휘할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산헤드린 공회는 사람들의 생사를 여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모든 권한을 다 한꺼번에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것입니다. 왜 보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들 보냈는데 왜 보냈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지도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세례 요한이 대체 어떤 인물인가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대다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성전세를 내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예식이 진행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광야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정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 의식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진행돼야 될 그런 예식인데 그런 것들을 광야에서 지금 요단강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조사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보낸 그런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큰 회개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막 수만 명이 몰려가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거기 가서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그런 세례를 거기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런 모든 동향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거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지도자들인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 성경에 합당한 일인지 혹은 일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닌가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들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특별히 지도자들, 직분 맡은 항존직들은 교회의 우리 모든 지체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서 정말 관심을 갖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그것을 온전히 잘 판단하고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노동만 어떤 노동을 하기 위해서 직분 맡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직분 받은 자들의 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산헤드린에서 파송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요한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오늘 20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모든 자들 앞에서 오늘 보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했어요. 모든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사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그런 입지가 그냥 대단히 넓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잘것없이 그냥 축소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나를 과장하고 부풀려서 내가 어떤 인물인지 막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 그러면 막 사람들이 여러 같이 그냥 열광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을 축켜 세우고 위대한 그런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일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러한 세례 요한의 겸손이 참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조금만 높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쭐대기가 바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우 잘한다고, 저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너무 잘하신다고 막 그러면은 괜히 으쓱거리면서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는데, 사실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거, 자기는 할 수도 없는 거, 그런 걸 가지고도 막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막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요 대부분은요 말을 하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이 오해를 하든 말든 그 나를 높여주는 그런 얘기인데 내가 일부러 가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꽉 닫고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냥 높여주기만 하면 우쭐대기가 바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오해하고 자기를 높여주려고 막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에 대한 그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세례 요한에게는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21절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냐?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분명히 세례 요한대로 엘리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아니라, 이게 뭐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위배된 그런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이걸 연구해 보면은, 지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얘기하는 엘리야와 지금 이 사도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엘리야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엘리야는요,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나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다 완전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게 기름 부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에 엘리야가 와서 그 메시아에게 기름 부어준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기름 부어서 왕국을 이루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런 자기들의 그런 전승을 믿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러한 엘리야와 동일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아니라고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사역을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요,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앞세 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떠나면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후대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하나를 세운다고 한 것은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선지자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그렇게 묻는 것은 네가 메시아냐? 또 묻는 거예요. 아까 메시아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난 메시아가 아니다 얘기했는데 다시 그 선지자냐? 또 묻고 있어요. 또 묻고 있어. 재차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한번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이 메시아이기를, 오히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듭거듭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적당히 메시아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고 그냥 그때 당시 똥똥거리고 살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자꾸 살아갈 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 분명한 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러한 확실한 그런 자기 인식은요, 그가 정말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을 발견해 갖고는 그 알을 하나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 갖고는 그거를 닭장에 넣고 갖고 알을 품는 암탉에게 거기서 넣어줘 갖고는 암탉이 그 알을 품게 했습니다. 그래 갖고는 이게 독수리가 알에서 나왔어요. 다른 병아리들도 다 알이 깨 갖고는 나와 갖고는 이렇게 이제는 닭장에서 독수리가 살게 됐는데, 아니 모두 다 닭들하고 병아리들만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태어나 갖고는 보니까 자기도 독수리인 줄 모르잖아요. 다 닭 사이에 있으니까 자기도 그냥 병아리인 줄 알고 병아리들처럼 행동을 하고 어미 닭으로부터 먹이도 받아 먹고 그러다가 이젠 큰 닭이 돼 버렸어. 큰 닭이 됐는데 다 커버렸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요. 계속 자기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땅을 벅벅 긁어갖고는 그 안에 있는 지렁이도 잡아먹고 곤충도 잡아먹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닭들처럼 날라도 그냥 몇 미터 이렇게 푸르륵 하고 날아가서 한 3, 4미터 날아갔다가 내려오고 하는 그 정도 나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그냥 큰 어마어마하게 큰 새가 날개를 확 펴고 거센 바람이 부는데도 그 바람을 이기고 훌훌 나는 걸 봤어.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너무 멋지니까 그 옆에 있는 자기 친구 닭들에게 야, 저 하늘 좀 봐. 저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닭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저거는 새들의 왕인 독수리님이야. 야, 너 저거 쳐다보지 마. 우리는 저렇게 될 수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 그걸 보고 그렇게 감동을 했지만은 그 독수리는 죽을 때까지 닭으로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독수림에도 불구하고 닭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헐헐 날아가는 정말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물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 말대로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라지는 그런 소리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을 아주 낮은 그런 낮추고 낮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통해서 주님만이 높아지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격이라고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또 그 주님의 오심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참 자기가 드러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도 그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얼마나 원하는데, 아니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써보세요. 자꾸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과 불화가 있고 상처를 입히고 서로 그냥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노트북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두각을 나타낸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거기에 아주 목을 맸어.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정말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이 사람이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룹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에서 브리핑하는 그런 순서가 됐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룬 성공과 그런 모든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다 무시하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하도 강하게 그렇게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물론 그 사람이 잘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회장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혼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네는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네가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야. 자네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자네 혼자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회장한테 꾸지람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성과를 이렇게 해왔는데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 그만둬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정말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처럼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한번 그거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동료들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성공밖에 모르는, 성공을 목표로 해갖고 아무하고도 소통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매정한 사람이라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직서를 쓰려다가 오히려 반성문을 써가지고는 회장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회장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그동안 잘 모르고 성공에만 너무 치우쳐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이제는 남의 얘기 듣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반성문을 써갖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뒤에 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회장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회장이 뽑게 됐을 때에 그 회장의 뒤를 이어서 그 회장이 이 사원을 자신의 뒤를 이어서 회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노버, 그 세계 최대의 다국적 전자 회사죠. 레노버의 양위 안칭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사원일 때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다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해졌을 때에 그는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늘 겸손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준 이상의 것,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위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밝히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아무 자격도 없는데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교권에 아주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아무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네가 지금 왜 세례도 주고 그런 일들을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네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요, 이때 당시에 세례라는 것이요, 교회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세례를 누구에게만 줬냐면 이방인에게만 줬어요. 유대인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고 할 때,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로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는 그들이 이방 세계에서 더러운 죄악이 많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정결케 된 다음에 유대인의 입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때 이방인에게만 주는 건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방인에게만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동일하게 모두에게 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온 기존 질서를 또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세례 요한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다 세례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를 회개케 하는 이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지금 모두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과정 가운데 너가 왜 세례를 주냐 하니까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너희 가운데 너희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서 계신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위해서, 그의 길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발끈은 그 집의 종들이 와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면서 자기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그런 종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흠모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을 칭송하고 높이려고 했는데 그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려고 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그 사역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그런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내가 왜 여기에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것을 다 이루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본인이 다 이루지 못한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듯이 우리를 먼저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매일 매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